계속해서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언약과 할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15장 말씀을 들을 때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창세기 17장에서는 이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99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한 지가 10년 후였고 3년이 더 지난 13년 후를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처분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갈을 통한 소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후손이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은 너를 크게 번성케 한다는 언약이에요. 너를 크게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가장 먼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람이란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준 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 정도에서 이제는 열국이 알고 열국이 칭송하고 열국이 알아주는 아버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열국이 칭송하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확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더 복음의 지경이 더 확장되고 또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도 더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자손의 번성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히 번성케 한다는 이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12지파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다윗과 솔로몬과 그 후손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돼요.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을 보면은 유대 지파가 이렇게 유대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역시 사라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를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라는
많은 부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열국의 아버지와 또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곧 이 사라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 동일성의 법칙이었어요. 남편이 복을 받으면 아내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부부를 통해서 알게 돼요. 남편이 잘 되면 어떨까요? 아내 역시도 잘 되는 것이죠. 남편이 평안하면 아내도 동시에 평안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축복받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즉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볼 수 있냐,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90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면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전혀 아니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자 나이 50세가 되면은 가끔 정말 아이를 어쩌다가 가질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90세예요. 할머니입니다. 이런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1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믿음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 나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연약한 부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해서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 강성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생들도 하나님께 소명 가운데서 불러요. 그런데 처음부터 목회자로서 아주 큰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장성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훈련을 받고 연단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의 여정을 보면 뭐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도 있고 믿음을 시험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흘러갔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믿음이 연약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도 정말 그 믿음이 실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아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이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 때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찾고 또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더 큰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에 보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살아서 무덤을 열고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아직 없었는데 그 자식을 낳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믿음, 현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육체적으로 한계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사라가 낳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인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물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